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나를 정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여기에 있은 줄로 압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필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이 땅의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대통령을 뽑는 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려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새 날이 되어지고 이 한 달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은 과연 있을까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신이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개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제 마음에서 그런 게 느껴져요 라든지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대개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해 볼 수 있을까요? 너 하나님 있는 거 나한테 뭔가 좀 이야기해 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이 과연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론으로 이것을 좀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매우 불가능한 방법인데요. 신이 있는지 과학적인 관찰로 한번 내가 좀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가설을 세우고 있다, 만약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을 내가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을 관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눈에도 안 보이고. 근데 이것이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또 하나는 가능한 방법론인데요. 이거를 간접적으로 정황상 증거를 대는 방식입니다. 정황상 간접적으로 증거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신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격자도 없고 아무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써야 되는 방식이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관들이 보통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범죄자를 아무도 목격을 못했어요. CCTV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수사관들이 하나하나 증거를 찾아가면서 범인을 수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좀 수집해 보면서, 만약에 증거가 발견된다면 좀 진지하게 또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좀 정리해 가지고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이 있다, 그것을 증거로 대는 사람들의 증거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서와 조화입니다. 온 세상이 자연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질서가 있고 조화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디자인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냐면 자연에서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이 잠자리 하나만 보더라도 그 잠자리처럼 비행 물체가 떠올라서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자연스럽게 그 비행기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해요. 이처럼 자연은 놀라운 그런 질서와 조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안에 굉장한 질서와 조화로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주장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본능입니다. 본능.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있죠.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이 있죠. 또 피곤하면은 잠자고 싶은 수면욕이 있습니다. 또 종족을 번식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성욕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만 있는 또 욕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 욕구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어떤 것이 착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이 있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원인입니다. 원인. 이거는 철학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큰 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쿵 하고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딘가에서 뭔가가 터졌구나, 아니면 뭔가가 떨어졌구나, 아니면 뭔가 공사를 하나, 이런 식으로 원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런 결과물들이 있는 것은 원인이 있다. 이 건물이 지어진 것도 건축자가 있으니까 이 건물이 생긴 거지,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마법사가 뿅 하니까 생겨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바로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폭발, 스몰 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은 그 어떤 화약이라든지 뭔가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빅뱅이라고 하는 아주 큰 폭발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신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양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도덕률이라고도 하죠. 임마누엘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칸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할수록 감탄과 놀라움으로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의 머리 위에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반짝반짝하면서 늘 살아있는 양심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우리는 배우기도 전에, 도덕 시간에 배우기도 전에 이거는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분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 네 가지가 보통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것에 증거를 찾아내고 정리해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설득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또 주장과 그 근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주장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너무 형편없다.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고 욕심을 그렇게 부리냐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학생이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지만 그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고 해도 뭔가 형편없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는 무질서입니다. 아까는 질서와 조화가 신이 있다고 말했는데, 무질서 때문에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재난,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이 죽어버리고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비참한 사고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교회에서 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해도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무질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신이 없다고 사실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무질서보다도 질서가 더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학교에서 교과서에다가 이 진화론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매우 영향력이 크죠. 그냥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배운 대로 시험을 치러야지만이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진리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어느 것도 실험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화가 된 것이 맞아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화론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이에요. 이거는 과학자와 신학자가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학자들끼리 하나의 그 가설로 세우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을 주장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층, 또 하나는 그 지층 안에 있는 화석, 이 두 가지를 크게 대표 주자로 세워가지고 이거 봐라, 이것이 진화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지층이 생겨나고 화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 과정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루떡이 차곡차곡 쌓이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물에서 흙이 쌓이고 또 그 사이에 생물들이 쌓여가지고 시루떡처럼 차근차근 쌓이다 보니까 지층이 생긴 거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시간 간격이 많이 나은 거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이 오래된 지층이고 맨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지층이다. 그럴듯하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생물이 하등 생물이고 원세포 동물부터 시작해서 정말 발전이 좀 덜 된 생물들이고 위로 올라올수록 그다음에 고등 생물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게 동일 과정설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층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층은 많이 뒤틀려 있고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또한 밑에 있는 생물이 하등 생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등 생물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의 헬레나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도 지층이 순식간에 몇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지층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동일 과정설이 아니라 격변설이다. 아주 급하고 빠른 무슨가 자연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층이 생겨났고 그리고 화석이 생겨난 것이다. 천천히 생물들이 예를 들어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만약에 지층이 쌓이는 데에 그 물고기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빨리 부패하겠죠. 그러면은 물고기의 형상이 제대로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변설에 의한 그 물고기들은 급작스럽게 갑자기 죽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갑자기 딱 눌려가지고는 그 모양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의 세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왜 존엄합니까? 왜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까? 그냥 단세포 동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이렇게 사람이 됐다면 그냥 하나의 그냥 물질이잖아요. 그냥 죽이면 안 됩니까? 왜 존댓말을 하고 공경해야 되고 왜 그럽니까?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이성적이죠? 왜 생각을 합니까? 왜 동물들은 생각을 못하죠? 왜 사람들은 종교적입니까? 왜 사람은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저희처럼 나는 누구지? 라고 묻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악합니까? 진화론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요. 이런 것이 참 문제입니다. 진화론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은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성과 열성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열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 뛰어난 사람만 살아남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뛰어난 민족이 아니니까 죽어도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인종 청소를 하잖아요. 장애인들을 돌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뒤떨어져 있으니까 진화론에 근거하자면은 장애인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근데 장애인들은 어때요? 똑같이 우리는 사람이고 존엄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낙태를 왜 일반화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생명이 아니니까 낙태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나야지만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존엄하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이 있다는 증거와 신이 없다 하는 이 증거를 두 가지를 다 제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신이 있다와 없다의 이 두 가지 주장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이 있다는 그 입장의 주장과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그 모든 주장의 증거들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제3의 입장을 말하고자 합니다. 과학이나 철학, 종교, 특히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잘 못해요. 누구죠?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법륜 스님 같은 경우 즉문즉답 해가지고는 즉석에서 질문을 하면은 즉석에서 답을 해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하고 물어봐라, 뭐든지 물어봐라.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기원이 뭔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희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길이 없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아니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니 천국에 갔다고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게 뭡니까? 그냥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 조화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무질서에 대한 이야기, 악에 대한 이야기도 해줘요. 그 기원이 무엇인지. 특별히 세상의 무질서와 악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 2주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시작, 존재의 시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나는 순간 보면은 이미 존재한 것들이 이미 많죠. 예,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6월 1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돌아요. 그죠? 자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자전을 한번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1년 동안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 가운데 사계절이 만들어집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지구의 주위를 한 바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해요? 뭘 만들어내요? 한 달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6월 달 하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 해, 왕성까지 해가지고 이 한 무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태양계라고 그러죠.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이 태양계는 이렇게 8개의 행성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와 같은 것이 한 1000억 개가 모이면은 은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태양계와 같은 것이 1000억 개가 모이면은 은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근데 그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모여가지고 온 우주를 이루고 있다고 현대 그 물리학자들은, 천체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온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에 해당되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예요 이게? 저도 계산을 하기 어려워서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10에 23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10에 23개의 별이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를 가지고 온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알 만하죠. 모래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부터 우주의 끝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300억 광년이 걸린대요. 빛의 속도로 300억 년을 가야 된대요. 그래야지 우주의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상상이 좀 안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아직까지 발견된 바로는 그 광활한 우주에서 오직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이 있대요. 이것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지구 안에 200만 종의 생명체가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죠. 식물하고도 다릅니다. 지정의가 다 있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이 한마디로 딱 끝내버려요. 창세기 1장 1절이 부정되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있는데 온 우주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질과 생명체,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하늘을 만드셨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그 안에 식물들을 만드셨죠. 넷째 날은요, 빛과 연결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요, 각종 물고기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요, 육상의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죠.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런 권능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말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되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온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혼돈, 공허하다라는 말, 이것은 그릇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릇도 없고 내용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것을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구조를 만드세요. 형식,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을 만들어 내십니다. 빛을 만들어내시죠. 빛이라고 하는 것과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내용으로 담습니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이것이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내용물을 담는 일들을 하신 것이죠. 셋째 날에 육지가 있는 것처럼 여섯째 날에 뭐가 생깁니까? 바로 육상의 동물과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와 내용물을 질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창조의 절정은 바로 인간이 지어질 때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 달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무엇보다도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양심이 담겨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알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존재들은 인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리고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한합니까? 아니죠. 유한합니다. 하지만 인격이 있어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죠. 한계가 있어요. 인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식물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하고 인격이 없습니다. 어떤 물질들은요, 다 마찬가지죠. 유한하고 인격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는 질서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관계들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몇 가지 것들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온 세상이 다, 온 만물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광물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곧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그래서 무라일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고대의 모든 동양 종교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힌두교나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또 비슷하게 유물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진화론을 말했는데요, 진화론은 유물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냥 물질이다, 인격이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비인격적이고 물질로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든지 온 만물이든지 인간이든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냥 존재할 뿐이지 목적이라고 하는 건 없어. 그냥 살아, 막 살아, 그냥 느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인간의 그 독특함을 답을 줄 수 없어요, 이런 생각들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이 있고 그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은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권능으로, 선한 능력을 따라서 아름답게,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구별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안에서도 각각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으로
증거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조에 대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식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공경하려는 마음처럼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이 있다고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존엄합니다.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죠. 다만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는 것이 무질서의 원인입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해서도 안 되고 또는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연을 향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자연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신격화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나 금욕적인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온 자연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연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연을 향하여서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자연을 잘 다스리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연을 향한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이 있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증거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신은 있구나, 우리는 창조되었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돌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자연을 신으로 삼지 않고 또 금욕적인 태도로 그렇게 잘못되게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잘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혹여라도 아직까지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설득되어지고 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솔직하게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천지 창조를 살펴보면서 정말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믿겨지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설득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온 세상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지어지고 정말 세상에 분명한 원인이 있으며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 살펴보고 세상의 허구 잘못된 생각들 하나하나 더불어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정말 자연을 잘 다스리고 신처럼 여기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온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이 진지하게 이 진리를 고민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